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박해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짓 소문들과 그리고 오해를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외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고 헐벗고 또 바다에 폭풍 가운데 있는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목숨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내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을 향한 시기와 바울을 향한 질투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고 또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이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유 역시도 할례와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우연찮게 들어가 있었는데 바울과 그 동선이 겹쳤던 것 뿐입니다. 바울이 기존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이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특징하면 할례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할례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에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몸에 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이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 시대에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며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언약적 축복과 또 언약적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에 흩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열방 가운데 흩어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유익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책망, 언약적 저주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41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의 할례가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올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여기 낮아지다라는 말은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인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완악스럽게 하고 고집을 피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시는구나. 내가 변질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때에 아합의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히브리어에서 참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풀에 죽어 다니더라. 기가 죽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겸비했다라고 평가하고 아합을 향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언약적 저주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41절에 보시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흩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살아계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언약적 축복 저주를 말씀드리면서 결국 한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생각, 말,
태도, 표정, 또 분위기 속에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직접 행해 주시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할례 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할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집스러운 부분을 떼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의 부분을 떼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고집스러움, 또 교만함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아침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누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